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아주 무척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들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듣지 못한 분도 계신데 제가 저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힘든 것도 좀 조금씩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까, 진짜로? 자, 우리 언젠가부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다원주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세상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고집할 수 없는 게 바로 다원주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는 종교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리 대신 이제는 굳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타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목사님 중에서도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다원주의 세계로 나아간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다원주의가 사회 전반의 사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두 개의 세상으로 극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세상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대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역사자, 사회자들이 문명의 대충돌, 여러 충돌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역사상 가장 큰 충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또 오는 세상의 원리, 마귀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는 것이 가장 큰 충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대결을 벌이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대결 구도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는 완전하게 이런 세상들이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교회와 세상이 나눠지고, 신앙과 불신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나눠질 것입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와 여전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묻혀있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로 모든 것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어느 편에든 자유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나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때가 진행되고 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분명히 나눠지게 될 때는 우린 모두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내가 교회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불신앙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결정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극도의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땅은 바로 여러분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수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단에 속한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설명했듯이 앞으로 시대에는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의 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대규모의 미혹과 배도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계시록 강의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 10억 명 정도, 그러니까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은 약 10억 명 정도가 복음 안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복음 아닌 것에 미혹돼서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은 다들 정말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속도는 점점 붙고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분명히 내 소속감, 내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오늘 본문 3장 1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육신의 부모의 자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해도 나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그 자녀가 결코 목사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나의 아버지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시기가 대략 AD 85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아마 이때 요한의 나이도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나이일 겁니다. 그래서 한 90세 전후에 이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서신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 서신을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90이 되면서 육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나이가 먹고 또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이때 요한이 계속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요한 1서가 쓰여진 시기에는 요한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임박감을 가지고 썼어요. 이때 이미 요한계시록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영적인 대결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때에 요한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둠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요한은 알려줍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양 펴셨으니까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35절 이하입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리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오직 한 가지가 강조됩니다. 바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요한의 1서의 논리에 의하면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계명은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곧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삶 속에서 계속 증가되는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또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들릴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실제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들을 내 영적인 감각이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께서 이것을 금방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여전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모를 때는요, 정말로 세상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감정, 내 유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크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는 소속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계명,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또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와 용납을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의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지금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이 부닥침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7장 24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은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 세상의 법칙, 바로 이 세상의 법칙,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습관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후부터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속에 뭔가 거부감을 느껴요. 내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간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속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바로 자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교회 다닌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닌 사람일 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제 삶의 고백, 또 제 신앙의 고백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제가 싫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최근에도 어떤 순간에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전보다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바로 감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길 가다가 침을 뱉거나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마땅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인데 어느 틈인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점점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이것들을 느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 것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 그러한 상황마다 정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법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개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의미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자각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9절 후반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지저스라미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갔다 온 학생들? 계속해서 그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회심의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어디 갔어? 영찬아 어때? 준학이 어때? 솔직히 얘기해봐. 얘기가 곤란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했으면은 이제 새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먼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실한 의지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육신인지라 죄에 속한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 여전히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가끔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실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실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똑같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10절은 불법을 행함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연관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감춰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런 행동의 결과들을 열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다원주의 시대의 그늘에 가려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의 소속감은 분명해집니다. 또 만약에 마귀의 자녀라면은 역시 이 소속감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의 자녀입니다. 또 아벨과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아담에게 난, 육신으로는 아담에게 난 가인이지만은 그 가인이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도 믿는 자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처럼 악한 자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부모에 의해서 출생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정체를,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속했냐,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정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로,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난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악한 것을 행한다면은, 의롭지 않은 것들을 행한 거면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만에 육박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00만에 속한 교인, 1000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중에서 자기 자신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속했다고 결코 천국 가는 백성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 교회일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유지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을 행하며 때 내 마음속에 전혀 가책이나 안타까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소소한 거 다 얘기하면은 다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많이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 하나라도 여러분이 발견되고 특별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다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그때가 오면은 여러분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있는데 이웃도 모르고 또 가족도 모르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악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오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정말 그때는 구원과 심판이 나눠질 때고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선 것이 분명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까? 나의 삶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거짓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 안에서 자라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요?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된 것인지요? 나는 정말 마지막 때가 올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 이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원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분산시키게 만들고 참 진리를 가리우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하나님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곳이 있다면 한번 연약해서 지은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고 또 그것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과 같이 내가 그와 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와 결단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문제와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여러분 시간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옥 가는 백성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두 자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불법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도설하오니 하나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